아멘. 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입술의 고백인데 그게 삶의 고백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입술의 고백일까요? 삶의 고백일까요?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힘든 시간이 있어요. all the time 안에는 괴로운 시간도 들어있어요. all the time 안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내 괴로움 속에, 내 질병 속에, 내 가난 속에, 내 고난 속에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해 주신다 확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늘 고백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I'm nothing without G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1층에 계신 모든 분도 또 2층에 계신 모든 성님들도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4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대형인이라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모르시는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시작.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아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막 그러니까 뭐든지 막 봉사생활 열심히 아 믿음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나서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무슨 점검이냐?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품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거 맞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이용인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여러분들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늘 들어야 될 말씀은요.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내 기도를 보면 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 기도 제목을 보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당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한번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세상 것, 이 지극히 작은 세상 것 얻고자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그런 것,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 것 얻자, 소원 성취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죽는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정말 있다. 가봤냐? 안 가봤다. 죽어봤냐? 안 죽어봤다. 근데 확실히 믿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라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야 진짜 명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했었을 때 그 마음대로가 제 질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정보로 아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 복음만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삶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안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과 거역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바울은 3장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졸지도 마십시오. 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혹시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뒤에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졸았다 그러면 꼬집으십시오. 그게 그분을 살리는 겁니다. 꼬집어도 안 돼요. 뺨이라도 때려보십시오. 그게 그분을 살리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적인 표현법은 이런 겁니다. 아유 이 바보 같은 것들, 이 멍청한 것들, 너희들 진짜 바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어리석다라는 부분들은 너 미친 거 아니야? 정도로까지도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 고상하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되지만 속마음, 바울의 속마음은 야 진짜 미치겠네, 너 진짜 바보 아니냐? 라는 부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그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럴싸한 이론이 들어와서 그 그럴싸한 이론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럴싸한 이론이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그럴싸한 이론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율법주의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더 먹혀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아?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여러분들에게 끌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라는 것과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겠어? 우리가 천국 갈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겠어?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겠어?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짐승들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동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일지라도 그들은 죽음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미개한 인간일지라도 저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죽음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부분들을 다 갖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신을 섬겼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그래도 접시에다가 그릇에다가 물 한 가득 담고 그리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손 빌고 그리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지 신을 감동시켜야 내가 소원함을 얻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성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안 믿어지고 그래도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최소한 성경에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은 돼야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 라는 이 모습 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두 번째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맞아 생각해 보니까 맞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 것 같아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이게 잘못된 이게 미혹된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에서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려 하느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 받으면 뭔가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역사 기적을 행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구원받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왜 그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말로 바꿔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해도 될 것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과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없어요? 참고문헌에 내가 보내드렸는데 없어요? 그래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오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도 못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알지도 못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부분들이 율법을 지키고서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부분들로 가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성령 받는 부분들로 다시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3절 다시금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감이 오십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그래도 이 성경 쓰잖아요. 편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되게 기분 나쁜데, 그렇죠?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너 진짜 어리석다 한번 얘기해 봐봐요. 되게 기분 나쁠걸요.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얘기하라 그러면 이 얘기 화나죠. 근데 지금 1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너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다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이 사실 육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죄된 개념이지만 특별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돼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육체라는 부분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뭘 요구해 왔냐면 믿는다고, 그래 믿음도 좋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니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신받을 수 있는 할례만큼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 받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구원의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 구원 받았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때 잘못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인지, 이건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행위에 열심히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과 동일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 또한 남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까지. 왜? 이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감사했죠. 감격했어요. 사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행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요. 근데 구원의 길에 막혔었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구원의 길에 막혔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니 저들은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믿음, 그 복음을 지키려고, 증거하려고 노력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들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괴로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숱한 어려움, 고난들 다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니, 헛되지 않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다시금 너희가 이 은혜를 받은 게 진짜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정말로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 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끄집어 오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다시금 초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자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 듣고 성령 받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라는 부분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거 아니라고, 구원의 주체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청해 왔어요. 왜 아브라함을 초청해 왔을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고 나서 존재하신 분일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율법은 누구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기 전 시대인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울은 말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세어볼래?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아니, 이 많은 별들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저 못 세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치, 못 세겠지. 지금도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 많잖아요. 테카포 별 많은가요? 안 가봤어요? 별 많죠. 뉴질랜드에.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아, 너 별 못 세지? 네. 왜? 어마어마해요. 그렇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끔 만들어 줄게 약속해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누가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의라는 부분들에 여러분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위가 온전해야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있기 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셔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인인 거예요. 나의 착한 행동, 나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되셔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복음? 믿음의 의다. 믿음의 의다. 믿음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다. 나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다라는 부분들을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계보에 의해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으니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그냥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을 천국 가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율법이 없는 아브라함 시대에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있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요. 어때요? 보고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혹시 의심하나요? 그 처방전을 받고 이 의사에게 돌팔인데 어떻게 나에게는 처방전 주나? 안 해요. 의사가 처방전 써주면 그거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그냥 약 받아 먹어요. 왜?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당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요. 왜?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돌팔이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성경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구원받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구원받을 의를 얻었는데 이건 어떻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너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육체로 마치느냐,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혹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했었을 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 우리는 아닌지요? 평생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11조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처음만 은혜고 나중에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도 은혜고 나중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랑 상관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가 얻은 구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